저희가 올해 시작되어서 이제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보고 있는 와중에 지난주까지는 저희가 58장의 말씀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56장부터 저희가 보는 이 말씀은 56장, 57장이 이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56장부터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익히 봐왔던 단어들이 56장 1절부터 보입니다. 56장 1절을 보시면은 이러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공의를 행하여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곧 나타날 것이다. 또 공평 또 공인가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만큼 제3 이사야라고 말하는 이 이사야 55장부터 66장까지에 있어서 핵심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주제는 이 공평과 공의, 이제는 익숙해지신 츠다카와 미슈파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미슈파트는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하고 바르게 유지하기 위한 법률적인 절차와 규율을 지키는 모습, 공정하게 지키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츠다카는 사랑에 기반한 관계의 충실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공평과 공의, 츠다카 미슈파트를 한 단어식으로 정리하면은 정의와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정의를 지키고 사랑을 행하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기둥이자 뿌리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공평과 공의를 행하고 지키는 삶, 이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또한 봤더니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곧 나타날 것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공평과 공의를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상황은 지금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구원하심으로 그 포로 상태에서 풀려서 고향 땅으로 돌아온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을 다시 이뤄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 사회를 지탱해주고 이뤄가는 그 뼈대가 공평과 공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줘서 이들 땅에 다시 돌려보내주셨다 할지라도 이들 사이에 있는, 이들 사이를 지켜주는 공평과 공의를 행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이 백약무효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가까이 오고 이들 가운데 임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해줄 수 있는 인간들의 자세와 그 기본적인 토대는 공평과 공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공평을 지키고 공의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는 사람, 그 어떤 악행에도 손을 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복에 대한 개념이 일반적인 세상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여기에서 세상의 개념은 무엇을 소유하고 가지느냐가 복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복의 기준은 이런 삶을 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즉,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약간 적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삶 안에서 공평과 공의가 있다면 그 삶은 복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안식일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58장의 그 이후에 보지 않았던 말씀은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안식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했을까요? 아마 이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쉬는 날에 뭐라도 해서 쌓아놓고 얻는 것이 이들 가운데 있었던 주된 풍토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여서 안식일에는 본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휴식을 취하는 날이지만 휴식을 취하는 것보다도 뭔가 생산적이고 손에 쥘 수 있는 일들을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들 안에서 안식일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 또한 그 사람의 인생과 삶에서 무엇이 중심인지를 나타낼 수 있었던 하나의 신앙적인 표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방해동에 유명한 샤브샤브 집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종종 가고는 했었는데 그 샤브샤브 집의 사장님이 제가 친분이 있는 교회에 이제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이 다니시는 교회 장로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샤브샤브 집에 종종 갔을 때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요. 지금도 주일에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가족 단위의 외식을 하기에 좋은 자리인데 주일에 문을 열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난 영업적인 이익을 잘 되는 곳이기 때문에 엄청난 영업적인 이익을 내려놓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그분이 지키고 싶고 또한 이루고 싶고 그 삶에서 중심으로 담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주일이 많게는 5번, 적게는 4번 정도 있다고 하면은 그날에 떨어지는 순이익을 내려놓고서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날이 이 주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임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주일에 영업을 한다고 해서 고전에 가지고 있었던 안식일의 개념에 맞춰서 무조건 다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옳고 그르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사장님이 주일에 휴업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신앙이 정말 중요하구나. 주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누구를 믿고 따라가는지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고서 그분을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어떤 악행에도 손을 대지 않는 이런 삶을 가리켜서 복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복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면서 3절에서는 이 복과 그 다음에 이 은혜가 어떤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방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온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과는 차별하신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고자라도 나는 마른 장작에 지나지 않는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복에 멀리 떨어져 있다고 얘기하는 2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명은 이방 사람이고 한 명은 고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고자는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생식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 고자라고 하는 것,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이후에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서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환이 터졌거나 음경이 잘린 사람은 이로 인해서 곧 생식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고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이들은
엄격한 자격이 부여되는 자리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있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부르심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고자 하는 기준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종종 설교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이방 사람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개보다 못한 존재로서 경멸받았고 무시받았던 자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약속 바깥에 있는 사람들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 사람들이 무슨 불평을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과는 차별하신다라고 하는 불평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바깥에 있다고 대표될 수 있는 이 고자와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의 자격을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 행동과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다시 정해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고자와 이 이방 사람은 본래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자격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주면서 이들이 자격 없지 않음을 도리어 그 누구보다도 출중한 자격을 갖고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자 합니다. 4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비록 고자라 하여도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기쁘게 하는 일을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공평과 공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드렸다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새로운 기준에 부합한 자로서 나아간다고 합니다. 또한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킨다라고 합니다. 이 언약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저희가 예전에 사용했었던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라고 합니다. 의와 공도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방금 말씀드린 츠다카와 미슈파트, 사랑과 정의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을 택하고 불렀고 이들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봤었던 이사야 56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신 정의와 사랑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고 붙잡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그것을 기억하고 정의와 공의의 삶, 정의와 사랑의 삶을 살아간다면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이름이 나의 성전과 나의 성벽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원래 일반적인 종교적인 개념과 관념과 이들에 대한 시선으로는 이들은 성벽 안에 이름을 둘 수 없으며 하나님께 기억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기억하셔서 이 고자를 기억하셔서 도리어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이 땅 가운데에서 남기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자신의 자녀를 낳는 일들을 행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인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가 잊혀지지 않고 자자손손 대대로 계속 이어지고자 하는 그러한 본능적인 면을 담고 있다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손이 없는 자는 그냥 그 존재가 소멸되고 잊혀진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들을 영원히 새기고 계신다는 약속을 전해주십니다. 결핍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 자녀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박복하다는 이야기를 당대에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었고 그 결핍과 상처 속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이 사람들을 영원히 기억하며 또한 이들을 자신의 성전 안에, 성벽 안에 새기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들에게 건네주십니다. 성전 바깥이 아닌 성전 안에서 이것으로 끝났고 세상으로부터도 멸시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었던 당대의 고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들이 버려진 자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아들, 딸을 두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더 낫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도록 영원한 명성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고자라고 하는 자들은 본래 이 사회 안에서 열등하고 별 볼 일 없는 자로 여겨졌던 사람들입니다. 쓸모없는 자, 그리고 스스로도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새롭게 불러 모으시고 새롭게 정의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 존재가 쓸모없는 게 아니다. 하찮지 않다는 것을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나아간다면 내 존재가 남냐, 내 이름이 남냐, 내가 유명해지느냐에 대해서 많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 그것은 단순히 우리 안에서 마음으로 위로되는 차원으로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충분히 충족시키고 대체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관계 속에서 나를 이렇게까지 챙기고 사랑하며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핍과 부족함의 요소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진실한 관계 안에서는 무엇이냐면 기억되는 삶이 있습니다. 저 사람을 기억하고 저 공동체를 기억하고 저 관계를 기억하는 그 모습들 안에서 생물학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당신이 보여줬던 그 삶을 나도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것. 나도 그 삶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 모습들 속에서 당신과 같은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생물학적인 DNA가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영적인 DNA는 계속해서 흘러가서 기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보물로 여길 수 있는 과정 속에서 그 흔적을 자연스럽게 남기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격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순간이 있다면 이 말씀은 그 어떤 조건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들은 다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방 사람이든 고자든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격을 가지고 운운해하면서 나에게 진짜 자격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눈으로 보이는 육체적이고 바깥으로 나타나는 가시적인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귀하게 알고 있어? 그것을 통해서 정의와 사랑의 가치를 이뤄내는 삶을 살려고 하고 있어? 그 마음이 있다면 너는 하나님께 환영받는 자여, 하나님께 수용되는 자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출신, 태생적인 한계, 육체적인 한계, 그들 스스로 어찌할 수 없었던 생각과 삶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고, 차별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새롭게 세워가려고 합니다. 이 기준은 무엇입니까? 쉽게 제 예로 말씀드린다면 목사 안수를 몇 년 받았는지 또한 얼마 동안 설교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정의와 사랑의 이 두 기둥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마치 눈에 보이지 않아도 결혼 서약의 소중함을 알고서 배우자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스스로 행동을 조심하고 절제하는 모습이 있는 것처럼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합당한 모습들을 갖추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기준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의 자녀냐라고 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해져 있는 자신의 운명과 정체성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어떤 삶의 모습을 갖고 나아가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으로 여기시는 일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가지는 생각과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뒤집어 버리십니다. 이 이방 사람들과 고자라고 하는 자들은 원래 배척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외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환영하고 받아주는 고운 시선들은 이 사회에서 그렇게 많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준들을 뒤집어 버리시면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일, 공평과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일이 하나님 자녀됨의 기준이라고 얘기합니다. 출생과 태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들이 노력하지 않고서도 가질 수 있었던 그러한 종교적 우월감과 자신감을 갖고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내용은 고자에 대한 내용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고자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관점과 비슷하게 이들을 향해서 묻고는 했습니다. 너의 가치는 네가 무엇을 생산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또한 시선이기도 합니다. 네가 대단한지 대단하지 않는 사람인지는 네가 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얼마나 생산을 잘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기준을 뒤집어 버리십니다. 아니야. 진짜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고 핵심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아이를 가질 수 없어도 괜찮아. 태생적인 한계로 이방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아도 괜찮아. 하나님은 그것들을 가지고서 너를 평가하거나 바라보지 않으시고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통해서 너를 바라보시고 수용하시며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건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러한 개념 안에서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인이 나를 보면서 부러워하고 좋아하고 또한 시기도 하고
그런 모습과 조건들을 내가 다 갖추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안에서 정작 난 누구라고 만족하지 못하고 삶의 이유가 없고 허망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남들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들 변변치 않아 보입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도 알고 사랑할 줄도 알고 무엇보다도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사랑도 받을 수 있고 사랑도 줄 수 있는 관계가 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히 기억된다라고 하는 약속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내 손에 닿지 않는 약속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며 얼마든지 의미 있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굉장히 유효한 약속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방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여 주님의 종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종이 되라고 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속한 자가 되라고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집단이나 어떤 체제나 어떤 종교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결단이 바로 자신의 인격적인 결단,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을 드리는 일,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는 일,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에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 그러한 자원적인 선택과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담겨 있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시의 내용과 그 가치에 자신의 삶과 결단, 생각과 판단을 내어드리는 일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해서 주님의 종이 되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종이 되라는 말씀이시지 나를 사랑하기에 종이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나의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를 너무 사랑하고 나의 편안함, 나의 부, 나의 미래, 나의 노후, 나의 장래를 너무너무나 귀하게 여겨서 주님의 종이 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신앙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것, 좋아서 해보고 싶은 일이 된다는 것, 따르고 싶은 자리에 서게 되는 것, 누군가 억지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권면에 마지못해 눈치 보여서 하게 되는 일을 넘어서 이왕이면 하고 싶은 일, 아니 애써서라도 해보고 싶은 일이 되는 것,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 인격적인 결단과 선택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7절에서도 이 인격적 관계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원래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 기도하는 집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활짝 문을 여시고 너희들도 들어올 수 있다. 오히려 이곳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삶을 살면요?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면요.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거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고 인격적이고 가까운 관계를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 드린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에 내가 드리기로 마음만 먹으면은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줄 압니다. 내가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옳다커니 하고 그것들을 다 기쁘게 수용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실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의 제물이 아니면 받지 않으십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드리는 이 시대에 있어서는 헌금이 되겠죠. 헌금이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그 헌금의 의미를 찾을 수 없으시며 받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합니다. 다짜고짜 들여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들을 가져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들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도리어 그것들을 역겹다고 합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행한 절기들이 싫다. 이 절기들 안에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사가 이루어지니까요. 그것들이 오히려 너무 싫고 짐이 되고 부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의 말씀에만 이러한 말씀이 나타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1장 10절에서도 이와 똑같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에서도라도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너희들의 제사가 뭐라는 것이죠? 다 헛된 것이다. 너희들이 돈을 들여서 귀하게 샀던 동물들을 태우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쓸모없는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아싸 돈 굳었다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위에 서는 것, 그것이 단순히 불 피우고 제물을 드리는 일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일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이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사야의 말씀이나 말라기의 말씀이나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좋아 보입니까? 나빠 보입니까? 나빠 보입니다.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56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는 이들과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관계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어디에 부르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집,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으로 부른다라고 합니다. 기도하는 집은 살아있는 영적 공동체가 모이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반대로 껍데기만 있는 제의적인 공동체와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특별히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그 집을 언급합니다. 이 기도하는 집에는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과 진실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세상을 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을 쫓아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는 곳, 교제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 응답교회가 하루에 3번 기도한다는 것이 형식이 아니라 진짜 기도가 이루어지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주님께 기도했기에 주님을 바라봤기에 가질 수 있는 생각과 마음들, 그것들을 통해서 나의 삶을 교정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들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회복된 관계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기쁨.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곁에 갈 수 없다고 선언받은 자. 나는 늘 세상으로부터 변방의 외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내가 기도하는 집에 와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함으로 인해서 나는 전혀 꿈꿔본 적도 없었던, 추구하지도 않았던 정의와 사랑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들을 향해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을 모으시는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미 나에게로 모아드린 사람들 외에 또 더 모아드리겠다라고 합니다. 이미 이렇게 외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계시는데 더 모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음의 기준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있는 정의와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 바로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더욱더 모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선 이방인과 고자들이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여지는 용인이나 양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제시되는 기준을 쫓아가는 삶에 대한 성취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기준 위에 나아가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전의 큰 장애물은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음을 설명해 줍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 단순히 수만 모이는 사람, 옛 생각과 옛 자아를 가지고 있는 자의 자리에 멈추지 않습니다. 한 성도님께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돈만을 쫓았던 삶을 그만 살고 싶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결단과 하나님 앞에 다짐을 위해서 인생에 큰 손해를 얻을 수 있는 결정을 그 자리에서 이뤄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바깥에 있다고 생각되는 자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일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설명되고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권의식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책임의식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특권을 잘못 생각하고 이 책임을 잘못 생각해서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며 자기 자신을 더 높이 세우는 자의 조건으로 이용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문은 닫혀 있는 게 아니라 이처럼 열려 있습니다. 이 열려 있는 하나님의 문을 향해서 누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은 자격 없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격과 택함의 은혜를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9절에서 12절에서는 그 분위기와 어조가 급격히 바뀝니다. 우선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들짐승들아 와서 나의 백성을 잡아먹어라. 숲속의 짐승들아 와서 나의 백성을 삼켜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실 터인데요. 1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백성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것들은 눈이 멀어서 살피지도 못한다. 지도자가 되어 망을 보라고 하였더니 벙어리 개가 되어서 야수가 와도 짖지도 못한다. 기껏 한다는 것이 꿈이나 꾸고 늘어지게 누워서 잠자기나 좋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9절부터 12절은 일명 그 누구보다도 출중하고 확실한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택함 받은 자녀들, 그 자녀들의 정점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릇된 모습들에 대해서 고발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이 닥쳐올 때를 대비해서 망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망을 보는 이 자들이 눈이 멀어서 살피지 못하고, 또한 이들이 벙어리 개가 되어서 진짜 짖어서 위험을 알려야 할 때도 알리지 못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요? 기껏 한다는 것이 꿈이나 꾸고 늘어지게 누워서 잠자기나 좋아하는 이 모습들 안에서 정말 놀라운 것은 이 파수꾼, 이들을 세운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고 그들을 보존하며 그들을 위협 가운데 노출시키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는 행동이 9절에 나타나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9절로 돌아가 보시면요. 56장 9절, 들짐승들아 와서 나의 백성을 잡아먹으라. 숲속의 짐승들아 와서 나의 백성을 삼키라고 합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들의 목숨을 도모하고 편안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지켜야 하는 그 백성들을 짐승의 먹잇감으로 내어주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내어주는 이 모습들 안에서 양들은 잡아먹히지만 어떤 일도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11절, 12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지도자라는 것들은 굶주린 개처럼 그렇게 먹고도 만족할 줄을 모른다. 백성을 지키는 지도자가 되어서도 분별력이 없다. 모두들 저 좋을 대로만 하고 저마다 제 배만 채운다.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도적들이 입은 살아서 오너라. 우리가 술을 가져올 테니 독한 것으로 취하도록 마시자. 내일도 오늘처럼 마시지 아니 더 실컷 마시고자 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이들은 정작 외쳐야 할 때 외치지도 못하고 보면서 알려야 할 때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고 있는 일은 취하고 먹고 마시고 자기 배를 배부르며 자는 무책임하고 안일한 모습들. 그래서 이들은 철저히 이들이 해야 하는 일에 머무르는 자들이 아니라 이들이 하고 싶은 일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 택함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받았다고 하는 우리들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생각해 봅니다. 외침이라고 하는 것. 이 외침은 참으로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위험을 알린다는 것. 위험을 알려줘서 고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시끄럽게 왜 이렇게 번거롭게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외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 외침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은 나쁜 것이다, 그릇된 것이다, 불법적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정의롭지 않는 일이다 라고 하는 외침이 된다면 이 외침은 참으로 껄끄럽고 외치는 자도 외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외치는 것보다는 현실에 적당히 타협하고 또한 이들이 원하는 일을 하는 곳에 머물러 있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택함 받은 자의 모습에 우리가 정의와 사랑이 빠져버린다면 이러한 자의 모습으로서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취했다는 것, 자신들의 욕망만을 쫓아간다는 것, 문제의식 자체를 가지지 못하며 현실에 대한 바른 인식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잘못된 상황에 대한 개선보다도 회피가 주된 목적인 이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현실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러한 자리에 머무르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부르시고 깨우쳐 주시며 알려주십니다. 제가 정식적으로 시간을 내서 본 적은 없지만 한 영상이 눈에 띄어서 보게 된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그 유재석 씨가 진행하시는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김진 신부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신부님이 이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때는 교정 분위기가 굉장히 엄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움직이면은 안 되는데, 움직이면 안 되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 그 때에 마침 창살로 나비가 이렇게 들어왔다고 해요. 근데 그 들어온 나비가 다시 창살 바깥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나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걸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하면 어떻게 되죠? 움직이지 말라고 했는데 움직이면은 엄청 많이 두들겨 맞겠죠. 그 두려움 속에서 그 신부님은 그래도 용기를 내서 그 나비를 손에 이렇게 담고서 창살로 내보내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움직인 모습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맞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어줬습니다. 그래서 유재석 씨가 물어봤습니다. 무섭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신부님의 대답이 계속해서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기억에 남습니다. 무서워도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무서워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그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치는 자들이 또한 말하는 자들이 안 무서워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고 진짜 내가 안 했으면 좋겠다. 다른 누구가 진짜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떨리지만 그 다른 누구가 없다면 나라도 외쳐야겠다. 나라도 해야겠다. 나라도 그 책임을 감당해야겠다. 무서웠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적당히 그럴듯하게 사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되지만은 오늘 본문의 기준으로 보면은 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무섭지만 두렵지만 해야 할 일들 앞에 서는 것.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내가 얼마나 순결하고 깨끗한지를 증명하려고 나서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에 그분을 사랑하기에 무섭지만 두렵지만 해보겠습니다. 뒤지게 맞을 수도 있고 곤란해질 수도 있지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자리에 서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을 가지며 한 번 좀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할 일이 아닌지를 돌아봅니다. 오늘 말씀은 자격,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자격입니다. 자격.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이냐? 그 자격을 임의대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부여해 주시고 불러주시는 그 기준을 통해서 새롭게 형성하고 만들고 찾아가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가 선택받은 자격이 있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자가 아니라 그래요. 세상의 눈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세속적인 눈으로는 내가 보잘것없어 보이고 선택받지 못한 것 같다 할지라도 도리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치와 진리를 쫓아서 살아가는 모습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받고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 정의와 공의의 길 위에 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쉽지 않고 어려운 길이겠지만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우리를 다져가시는 과정 속에서 이것들이 하나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무서워도 주님을 믿기에 내가 서야 하는 자리에 서는 여러분이 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히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이름을 영원히 품고 계신다고 하는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